3월 8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1절.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25절.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본장은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왕가의 남은 후손들인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철저히 숙청하였습니다. 결국 예후는 아합 왕조에 대한 멸망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인물이죠. 북왕국의 아합 왕은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 우상 숭배자가 되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들어 빼앗고 죽이고 하는 아주 독종 인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예후가 아합의 아들인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아합의 70명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한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인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두 나라 왕들을 다 죽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바알 제사장들을 전국에서 다 모이게 하여 바알 신당에 다 몰아넣고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를 보내셔서 전쟁터에 있는 예후 장관에게 기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후 예후가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게 된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셨죠. 두 나라 왕과 70명의 왕자들과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바알 제사장들을 단번에 다 죽일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다가 예후가 당첨이 된 것이에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질과 성질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저 사람과 이 사람과 모두 다 다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질의 사람들을 때에 맞게 준비하셨다가 적시에 들어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그를 아셨고 그를 보셨고 택하셨던 것이죠. 그는 자원에서 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멀고 험한 길을 마다 않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는 일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어디든 찾아다녔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도 동조했었고 같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특심으로 언제나 열심을 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독종이었던 사울을 변하여 바울 되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에도 내가 잘나서가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내가 적합했기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의 기질과 성품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가 예화를 또 하나 들어야 합니다. 몽골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차도 안 다니는 막다른 골짜기에 모여 살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섬겼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거칠어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웠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거의 대부분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늘 주먹 다짐을 하였고 화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마구 부수고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다 해결된 그 다음 날에야 경찰이 어슬렁 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큰 무당 할머니도 한 분 계시고 중앙에 절이 있어서 두 곳이 그 동네 터줏대감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순한 양이 되어 새벽 기도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오면서 오지로 전도 여행 나갈 때 든든한 저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선교사들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에 누굴 보낼까 찾으시다가 제가 당첨이 된 것이죠. 그곳에 교회 개척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거친 곳이라며 말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곳에는 저의 기질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았던 것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도 후회도 없으셨습니다. 어느 분이 단 한 마리 소를 키우시는 분이었는데 소를 잃어버리시자 절에 가셔서 스님에게 물어보셨는데 이미 그 소는 소세지가 되어서 그 도둑놈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 대답을 들으시고 몹시 실망하셔서 터덜터덜 산을 가로질러 내려오시는 동네 할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
나의 맨땅에 헤딩하는 기질이 또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걱정 말고 집에 가셔서 기다리시라고. 하나님께 그 도둑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소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것이죠. 그리고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학교에 출근하기 전 새벽과 퇴근 후 밤마다 소리소리 지르며 그 소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다가 방음이 전혀 안 되는 천막들만 있는 그 동네 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새벽 4시부터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걱정들을 하시며 물으시자 저랑 같이 살고 계시던 그 성도님이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저러니 자신도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충을 말씀드리자 동네 분들이 말이 되느냐고 하며 어이없다고들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름쯤 후에 그 소가 우리 천막교회 울타리에 얌전히 서 있는 것을 동네 분이 발견해서 온 동네가 하나님이 달라이 라마보다 더 영험하시다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근처 다른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천막교회가 터져나갈 듯이 300명 이상이 모여들어 몽골 기독교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그런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몽골 전국적으로 8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행사 때에는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게 모이는 그런 엄청나게 빠른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손녀들까지 있는 할머니가 된 지금도 그 기질은 여전합니다. 몽골에서 추방 직전에 도망쳐 나와서 지금까지 12년간 한국에서 성도도 없이 거의 나홀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몽골의 5개 지교의 지도자들 생활비를 단 한 달도 돈이 없어 못 보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일용할 양식은 기본으로 언제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몽골 선교도 중단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느 달은 몽골에 선교비를 보내야 하는 그 날짜에 보내지 못한 적도 있었죠. 그때 몽골 지도자 한 분이 지금 급한데 언제쯤 보내실 수 있는지 알 수 있느냐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찾으시고 계시는 중이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단 한 달도 안 보낸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전화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다리시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이름도 빛도 없는 이름으로 선교비가 들어와서 조금 늦기는 했지만 그달을 건너뛰지 않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주 가끔 있죠. 그럴 때 저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의 삶만이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늘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만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 우습게 보는 악함이 튀어나오고 있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래서 주눅들어 기운 없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날이 눈앞에 보일 듯이 가까웠기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날도 몇 날 남지 않았기에 갈수록 내 마음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말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말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말년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상감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곤 합니다. 주님 이제 조카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독자님께서 미국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미국이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의 특사를 급파해서 자중하라고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열흘 후면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 완성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너무 작아요. 핵 한 발로 이란의 말대로 지도상에서 아예 없어질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어떻게 이런 위급한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자중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인구의 3분의 1인 25억 명이 죽게 되는 세계 3차 대전의 이런 소식은 우리에게 공중으로 이사갈 준비를 서두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억울하다고 고소고발하면서 논쟁하지 말고 더욱더 거룩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이 준비인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